혹시 팬덤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특정한 인물이나 분야를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을 팬덤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말을 많이 쓰는 분야는 아이돌 가수들을 좋아하는 팬들에게 팬덤이라고 말을 합니다. 팬덤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를 응원할 때 색상까지 정해서 자기의 가수를, 자기의 아이돌을 응원하기도 합니다. 그 색상이 얼마나 다양한지 수십 가지가 되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색깔이야 할 정도로 다양한 색깔을, 펄이 들어간 게 있느냐, 펄이 안 들어갔느냐, 핑크이냐, 조금 진하냐, 조금 연하냐,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자기 팬, 자기의 연예인, 자기의 가수를 응원하는 색깔로 정해서 그것에 맞추어 풍선을 흔들기도 하고 똑같은 색의 옷을 만들어 입기도 하고 야광봉을 흔들기도 하면서 자기의 연예인을 응원합니다. 어떤 아이돌 팬클럽은 한때 80만 명의 회원을 거느려서 2008년 최다 팬클럽 회원수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팬덤 문화가 얼핏 보기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교회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꼭 저렇게 연예인 보면서 열광하는 사람들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똑같은 색깔 옷 입고 저렇게 한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의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께서 적은 책이 있는데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겠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인지 아니면 그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광하고 그리스도라는 분의 매력에 빠져서 그분을 좋아하기만 하는 팬인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 하는 뜻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이런 팬덤 문화와는 다르다 하는 것이 이 책의 결론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는지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신앙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제자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 하여서 제자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도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 그 말을 들은 대상이 누구였는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먼저 주목해 보아야겠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NASB 영어 성경에서는 them all,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오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있는 너희 모든 무리들이라면, 생명의 길로 걸어가서 생명의 천국을 소유하고자 바라는 마음이 있는 너희들이라면 너희는 이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제자도는 신앙이 특별히 좋은 몇몇 사람, 목사, 장로, 교사들, 성인들, 어른들 혹은 은사자들 아니면 모태신앙 이런 특별하게 구별된 누군가만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야 할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두 종류뿐입니다. 양이거나 염소, 오른편에 있는 자이거나 왼편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이거나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자, 이렇게 두 그룹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제자이겠지요. 그러면 제자이거나 제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한 그룹, 이 두 그룹만이 이 세상에 존재할 뿐입니다. 이 두 그룹, 영생에 들어갈 것인가 영벌에 들어갈 것인가를 심판 때에 심판받게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들을 보면 두 그룹이 아니라 마치 세 그룹인 것처럼 다른 한 그룹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룹인가 하면 제자로서 살기는 부담스럽지만 예수님은 믿고 있어요 하는 그룹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어느 순간에 우리도 당장은 제자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제자가 될 수 있으니 희망을 가지라 이런 위로의 마음으로 하기는 하였지만 성경 말씀에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두 그룹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냉정하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이곳에 모여 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고 계시는 우리 사요전도회 회원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제자로서 제자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자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23절에서는 제자도를 두 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어 번역본 NASB 성경을 보면 And he was saying to them all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들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If anyone wishes to come after me, 만약 누군가가 나를 따르고자, 내 뒤를 쫓고자, 내가 간 길을 가고자 소원한다면 He must deny himself. 그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반드시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And take up his cross daily.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daily. 날마다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And follow me.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그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나를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반드시.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날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 반드시. 여기서 부인한다라는 말은 포기한다, 거절한다라는 뜻입니다. 유사한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이 부인한다는 말과 유사하게 쓰인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정말 미워하고 저주하라는 것이 아니라 덜 사랑하고 덜 신뢰하고 덜 의지하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 그분보다 덜 사랑하고 덜 신뢰하고 덜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항상 바른 길을 말씀해 주신 내 아버지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를 그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시는 내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나의 지식이라 할지라도, 나의 생각이라 할지라도, 내 안위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덜 신뢰하고 덜 의지하고 덜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갖다 버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항상 매 순간에 내 아버지든 어머니든 다 갖다 버리고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세워서 그분들을 더 의지하거나 더 사랑하거나 더 신뢰해서는 안 된다. 제자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팬덤들은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연예인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연예인을 위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팬덤들은 내가 기쁘기 위해서 그 연예인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바라보기도 하고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춤을 따라 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내가 기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따라가는 그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기쁨을 포기하는 것,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제자의 첫 번째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부인해라라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조금 추상적이어서 그럼 어떤 것을 내가 부인해야 되고 어떤 것은 따라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4장에 요아스 왕이 등장합니다. 그의 아버지인 아시야 왕이 죽자 그 어머니인 아달랴가 자신의 아들들 중에서 왕으로 세우기를 싫어하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서 남편의 모든 자녀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 자식도 포함되어 있겠지요.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죽은 아시아 왕의 누이가 되는 여호세바와 그의 남편 제사장 여호야다가 왕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을 살립니다. 살려서 숨깁니다. 그가 바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던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 왕자였습니다. 그들은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서 6년간 기릅니다. 7년째가 되어서 요아스가 7살 되었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아달랴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7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7살 왕이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를 숨겨서 키우고 왕으로 세운 여호야다가 상당한 공헌을 했을 것입니다. 그가 왕으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요시야가 어렸기 때문에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나라는 상당히 평안하게 존재했었습니다. 여호야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말씀 때문에 자기가 아달랴를 죽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요아스 왕의 아들 요아스 왕자를 왕으로 세웁니다. 7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이 다 정치를 했을 것인데도 왕은 요아스였습니다. 그렇게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도움을 얻어 여호세바의 도움을 얻어서 왕으로서 잘 자라갈 수 있었습니다. 요아스는 아주 좋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을 보수했고 하나님께 항상 번제를 드리는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여호야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자 요아스는 다른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들으며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요아스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하며 돌아올 것을 권고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은 이 일로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 선지자를 돌로 쳐 죽입니다. 100%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요아스 왕자였습니다.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살려주었던 분이 여호야다였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려준 것입니다. 나를. 그리고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여호야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었고 가르침을 주었고 나를 사랑해 주었고 아버지와 같이 나를 키워주신 분이 여호야다였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시선에서는 이런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를 죽였다 하는 것은 요아스가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요아스 왕이 좀 심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자면 요아스는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요아스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이 땅을 내가 잘 다스려 보려고 나는 그런 거였다. 스가랴가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흩으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스가랴가 너무 심하게 표현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런 표현은 너무 과격한 거 아니냐. 형통하지 않기를 지금 저주하는 것이냐 우리에게. 여호와의 종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 할 수 있냐. 우리가 언제 하나님 버렸다고. 하나님 잘 믿었는데 바알도 믿었을 뿐이지.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 버리셨다고 말하냐. 정말 표현이 너무 과격하네. 스가랴 선지자 보자 하니까 라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아스의 개인적인 마음은. 이유야 엄청나게 많을 수 있죠. 각 개인의 감정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무슨 이유가 있든 간에 그래도 여호와의 감동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스가랴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은 객관적인 우리가 바라볼 때 성경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요아스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성품과 내가 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야 합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자신, 내 권력, 내가 인정받는 것, 내 자존심 상하는 것 그런 것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이 현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까지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살리셨던 하나님, 그분의 말씀, 다른 신들은 따르지 말라 하셨던 그분의 말씀, 그것이 그의 삶의 모든 판단의 기준에 앞서야 됐던 것입니다. 이때 요아스가 나의 모든 감정과 나의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는 것, 부인하는 것, 거절하는 것, 덜 중요시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라는 제목의 글이 있길래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스케치북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머리 꼬불꼬불하고 이렇게 긴 예수님 모양 있지 않습니까? 그림. 그걸 다 그리더라고요. 이렇게 연필로. 그랬다가 다 그린 다음에 뿔을 이렇게 그렸어요. 머리에 2개, 볼에 2개. 그리고 미간에 터치를 몇 개 했더니
분명 예수님 얼굴이었는데 사탄의 얼굴이 됐다가 예수님 보신 분들 계시지요? 끄덕끄덕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얼굴이 되었다가 사탄이 되었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터치 몇 개 한 것뿐인데. 그런데 그 그림 위에 성경책을 올려두었다가 성경책을 치웠더니 다시 그 다른 터치들은 없어지고 맨 처음 그렸던 머리 꼬불꼬불 긴 머리에 예수님 얼굴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혜, 우리의 믿음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감정 때문에 흐려질 수 있고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고 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성경 말씀과 무관한 예수님을 내가 만들어서 믿는다는 거지? 그게 가능한 일인가? 가능하긴 한 일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나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섭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요시 여겼던 그분이 사셨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나의 삶과 예수님의 삶은 약간의 괴리감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정하셨어. 예수님은 따뜻하셨어. 예수님은 누구든 받아주셔. 예수님은 젠틀하셔. 예수님은 그러기도 하셨지만 상을 둘러 엎으실 만큼 성질을 부리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을 개 취급하셨습니다. 잘들 아시지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정말 심한 욕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모르겠고 위로하시는 예수님, 받아주시는 예수님, 사랑하시는 예수님, 덮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만 믿고 싶어 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냥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고 따를 때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희와 다미와 성경 동화를 읽고 있는데 성경책 그 그림, 성경 동화의 그림책 그림을 보았더니 예수님이 정말 더럽고 거지 모양을 하고 있는 여자, 뺏싹 마른 그 여자와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시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글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님은 소외된 자, 모두들 인정하지 않는 자, 바라보지 않는 자들과 이야기도 나누시고 함께 식사도 하셨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동화의 내용이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더라고요. 저는 냄새가 민감해가지고 교회 나그네 분들이 오시면 냄새야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예수님은 제일 깨끗하신 분이신데 우리 예수님이 땅에 사실 때는 어떻게 사셨냐면 그들과 식사하시면서 사셨답니다. 나도 예수님 제자로 살고 싶다고 하면서도 저 역시도 참 예수님의 삶과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내 감정이 하물며 나의 영적인 체험이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제외하고 내게 말하는 모든 것들을 그것이 성경 말씀과 달라진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 즉시로 must deny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부인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셔야 합니다. 내 뜻과 경험을 통해 내 뜻과 경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여기시고 따르셔야 합니다. 순종하셔야 합니다. 설교자가 뭐라고요? 설교자가 얼마나 큰 존재라고 설교자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설교자의 말로 들리십니까? 설교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할 뿐입니다. 우리가 스피커를 보면서 저 스피커 오늘 마이크 볼륨이 베이스가 너무 강하게 들어가서 너무 낮다. 듣기 불편하다. 찬양 못 듣겠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찬양 저 그런 기가 없거든요. 오늘 에코가 들어갔네.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예민한 사람들은 스피커에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 하더라고요. 설교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지요.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설교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설교자의 나약함을 보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으셔서 나 자신을 부인하시는 제자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리는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원리로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도 길이지요. 제자가 갈 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나아다지신 길. 사람이 되시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셨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셨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걸어가신 길, 그 길이 바로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길을 걸어가셨고 완벽한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스승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더 합리적이어 보이는 길, 더 수월해 보이는 길, 더 형통해 보이는 길, 더 편해 보이는 길, 더 많은 사람이 가는 길, 더 넓은 길이 아니라 가장 비참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초라한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면 제자인 우리는 스승인 예수님을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이 땅에서든 천국에서든 셀 수 없이 많은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옛날의 우리와 지금의 우리를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셀 수 없이 많은 복을 받고 있고 셀 수 없이 많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난 더 형통하고 싶어요. 난 더 부자로 살고 싶어요. 난 할 말 하면 살고 싶어요. 하는 마음의 소원으로 그런 길 선택하지 말고 너희 마음이 소원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가고 싶어요. 하는 마음의 소원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평생에 거지같이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보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의 소원은 뭐야? 넌 어떤 길을 가고 싶어? 저는 예수님 가신 길요. 라고 말하는 예수님 제자의 모습을, 마음을, 신앙 고백을 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는 예수님 가신 길을 가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 힘들어 보이지만 난 그 길 예수님 가셨으니까 나도 가고 싶어요. 라는 고백을 하기를,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길, 그건 어떤 길인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번 승진 시험이 내 십자가야. 난 이번 중간고사가 저 십자가예요. 목사님. 저는 우리 부인이 제 십자가입니다. 홈쇼핑을 보면 못 견딥니다. 이런 정도로 십자가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십자가도 정말 큰 십자가가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자면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죽음. 그냥 좀 고통스러운 것, 좀 마음 아픈 것, 좀 안타까운 것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십자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고통들도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그 정도는 아닐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약간의 마음 아픔이나 불편함이나 괴로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과 맞먹을 강도의 고통까지도 내가 기꺼이, 내가 선택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떠밀려서가 아니라 내가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팬덤들도요. 콘서트 티켓 한 개 얻어보겠다고 비를 맞으면서 밖에 줄을 서서 밤을 새워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공연장에서 몸싸움 엄청 기댑니다. 다른 팬들이랑 막 경쟁 붙어가지고. 팬덤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응원하고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고 내가 기쁘기 위해서 많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힘든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정말 차원이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삶의 매 순간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죽을 각오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기로 죽을 각오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근거로 25절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애써서 목숨을 구하면 당장에는 좋은 일 같아 보이지만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이 땅에서의 명예를 위해서 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부인하고 내 길을 갔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아주 잠시 내 몸과 세상의 소유를 유지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머지않아서 주님 재림하실 때에 심판대 앞에서 오늘 목사님께서 11시 예배 대예배 때 말씀하신 것처럼 회복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영원한 멸망의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죽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 심판의 자리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영국 동북부에서 열린 한 마라톤 대회에서 1위 선수가 상당히 격차가 났어요. 2, 3위 선수하고. 2위, 3위 선수가 1위 선수가 보이지 않아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런데 2, 3위 선수를 따라서 달린 5천여 명의 선수들이 정확한 경로를 따라 달리지 않고 결승점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45.19km 중에 264m를 덜 뛰었다는 이유로 모두 1위를 제외한 모든 선수 5천여 명이 실격되었습니다. 이 마라톤 대회에서 완주를 한 선수는 1등 한 명밖에 없습니다. 264m를 더 뛰었기 때문입니다. 2등, 3등 선수들의 시야에서 1등 선수가 보이지 않을 만큼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는 것. 그리고 다른 선수들 모두가 바른 길을 달리지 않고 2위, 3위 선수를 보고 따라 달린 것이 바로 이 5천여 명 실격이라는 엄청난 뉴스에 올라갈 만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길을 가셨고 온전한 길이십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그가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1위이신 예수님의 길, 제자도를 따르지 않고 2위, 3위, 괜찮아 보이는 사람, 나에게 이익을 줄 만한 사람, 똑똑해 보이는 사람,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고 소문내는 사람, 성경 신학했다고 성경 지식 자랑하는 사람, 교회 봉사 엄청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눈에 띄는 사람, 그런 2위, 3위를 따라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완주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승점에는 도달한 것처럼 보이지만 264m 부족했습니다. 실격됩니다. 달아보니 부족하구나 라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결승점에 들어간 다음에 회복할 수 없는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여전도회 회원님들과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헌신을 다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제자입니다. 내가 보기에 나는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나 부인하는 거 십자가 짊어지고 사는 사람 나 그거 못 살고 있어요. 나 100점짜리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난 제자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이십니다. 그저 아직은 조금 부족해서 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 달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자신이 마치 아무 가치 없는 예수님을 지나쳐버렸던 그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아무 영향력도 없고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는 무가치한 존재인 것처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이십니다. 내게 지워지는 제자라는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빨간 펜 딱 들고 팔짱을 딱 끼시고 보자 몇 점인지 하시지 않으십니다. 너 55점 실격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는 어떻게 하셨냐면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신 분이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우리가 그럼 저는 왜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아니요 전 제자 아니에요. 못해요. 아직 아니에요.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가 자원하여 예수님 저 제자예요. 제자인데 부족해요. 예수님 제 손잡고 같이 가주세요. 능력을 부어주세요.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가 나아가지 않고 자꾸 뒷걸음치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 아직 아니에요 못해요 이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기다리고 계신 것이지 우리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땡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점수 매기실까 봐 점수 매기시면 나는 답이 없기 때문에 난 제자 못하겠어요 하는 제3의 그룹에 나를 포함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부인하고 내 생각과 고집을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며 나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그것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사여전도의 회원님들 그리고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